오늘 제목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전에는 뭘 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면 언제나 풍성하게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작년 추수감사주일 칠면조 구이 먹고 돼지 바베큐 먹고 소 갈비 먹고 연어 딱 잘라가지고 우리 먹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랬나? 올해 새로 들어오신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작년이 얼마나 좋았는데, 제가 이거 추수감사주일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쏘고 계세요. 참, 과연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구지에 그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약간 완화가 돼서 정책이 완화가 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모든 프로그램들 못다한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돌리느냐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엉덩이를 의자에 앉는 일이 거의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체 우리 중구지에서 이번 주간에 일주일 내내 충주에 있는 사과밭으로 사과 따러 다녔어요. 말 그대로 사과 추수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겠다. 아니에요. 하루 이틀은 재밌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계시는 사람, 거기 이용자, 보조인들 관리하고 직원 통제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다니면 힘든 거예요. 왜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피곤한 한 주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또 있어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후다닥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주일이 돼 버렸네요. 어차피 저는 사과 추수하고 왔으니까 추수 감사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과 농장에 가서 그 주인에게 올해 참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요즘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고 정말로 힘든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장애인 식구들을 다시 만나보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저는 1년간 수고한 그 숭고함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과가 비가 많이 내려서 올해는 매우 잘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래도 열린 사과가 매우 주렁주렁 좀 크기는 작아도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참 감사해요 라고 그래요. 사과 농장 주인은요, 말끝마다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붙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우리가 사과 농장에 가면 사과를 5kg을 따게 해요. 5kg를 따면은 사과를 20개를 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나흘 동안 가면서 하루에 5개씩 시식을 했어요. 그래서 20개를 땄으니, 20개를 먹었으니 5kg를 먹어치운 거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사장님이 들으시면, 아이고, 야, 국장이 목사가 돼서 와가지고 5kg나 먹고 갔디야. 그럼 어떡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것이 언제 끝나나 했더니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올해가 끝나고 있더라고요. 무척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날씨도 들쑥날쑥한 그런 한 해, 바람도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한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사무실에서요, 복숭아 체험, 농장으로 체험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복숭아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비도 많고,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햇빛도 못 받고, 바람도 불어가지고 복숭아 다 떨어져서 이 올해는 못해요. 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할까?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우리는 함께 소불고기도 못 먹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깊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고라신이라는 도시, 벳세다라는 도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거명되는 이 세 도시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도시들이에요. 거점 도시들이에요. 모두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출신 지역이에요. 벳세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기서 그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벳세다. 나올 줄 알았는데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제자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세워요. 아주 뜻깊은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들에 사는 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라 그랬어요. 고을들이라 그랬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을 본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주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화 있을진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 있을진저 이거 아주 점잖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 타락한 도시들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다른 두로와 시돈은 잘 모르셔도 소돔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너무 타락해서, 너무 악해서 그 도시 안에서 의인 몇 명을 찾지를 못해요. 10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한 도시 소돔. 갖가지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됐던 소돔, 그 도시. 그래서 거기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롯을 끌어내 놓으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유황과 불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도시 뭐예요? 소돔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너희가 소돔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 소돔보다도 더 타락한 도시야. 소돔이 너희보다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보다도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막 지금 말씀을 하시기는 이 상황이 코에서 막 콧김이 나면서 소원을 들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멸망당할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야단치다 보면 그 야단치는 상황에 내가 더 집중해서 내가 더 막 치밀어 오르는, 그래서 처음에 냈던 화보다 더 화가 화를 불러서 그 화의 화를 더해서 아이를 완전히 그냥 막 잡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야단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까지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러니 나가버려! 이런 일 없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제 집사람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신 것 같죠, 오늘. 화 있을지 이제 막. 그래서 이 도시들을 야단을 치시고 마구마구 저주를 퍼붓는 상황인데, 그리고 성경은 에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자, 이 도시를 떠나가자. 얘들아, 딴 데로 가자. 얘들 안 믿겠단다 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시니라 하고 말씀이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운데 오늘 말씀 어때요?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신 후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도 저주의 기도. 하나님,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능력을, 기적을 나타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도시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I thank you, Father.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나게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세 도시들을 보면서 향해서 비난하시다가 저주를 퍼부으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중인격자인가요? 사람들한테는 아주 화를 내고 심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면서 아주 어린 양이 돼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저 같은가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감사를 하고 계신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왜? 감사하고 있다. 왜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볼까요? 26절. 올소이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그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더 복잡해졌네요. 자, 무엇을 감사하셨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이 전도하고 많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많이 노력한 그곳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 이렇게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음의 지점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거점으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도시들이 이 권능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된 상황, 회개하지 않게 하심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지식과 슬기가 많은 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말이? 이상하게 오늘 자꾸 혀가 꼬이네요. 자, 아버지께서는 복음이란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새 도시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 능력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나오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이 새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이유인 것이다. 할렐루야.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기독교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언제부턴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약 750만 명이다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근본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랑땡땡교회 사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때에 대처하는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서 약 250만 명이 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참 심하십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250만 명을 깎아드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요.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그래서 세상 물질과 짝짓고 세상 권력과 손잡고 세상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교회가 거품 빠지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게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19가 온 것이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고 지금
가게 문을 닫은 곳이 한둘입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아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아주 격양된 예수님의 그 호통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기적을,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큰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슨 기적을 더 보여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돼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 기적과 신유의 능력들, 슬기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사람의 지혜와 기적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갑자기 이 세 도시들을 야단치고 계실까요?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왔나요? 벳세다 사람들이 와서, 또는 어디였죠? 고라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호통을 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져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 질문이 안 나오나 했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이지? 자, 따라서 합시다. 왜 이 말씀인가? 그럼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좀 알 때도 됐는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 좀 읽어주세요. 우리 엄미수 지사님. 바로 앞절 16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16절에서 19절 내용 좀 봉독해 주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거예요.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애가 피리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왜 너 춤추지 않는 건데?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하고 곡을 해요. 곡을 하는데 그런데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울지 않는 거야? 라고 뭐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게 지금 이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 세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붙여서 이 말씀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띄어서 보지만 같이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야 그 내용이 확실해지는. 왜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들, 이 세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구나 하고 보이는 게 있죠.
이럴 줄 알았어요. 몰라요. 자,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데 하고 여러분들처럼 저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피리 얘기가 나오고 장례식 얘기가 나와? 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너희들 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먹고 마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이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주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 도시를?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거요. 바로 이거. 자,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야? 귀신 들렸지? 곡하며 장례식 놀이하는 상황에 왜 가슴을 치지 않느냐고 주님께 당신은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누가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왜 그런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새 도시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면 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요. 병자를 고쳐주면, 장애인이 나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가? 왜요? 왜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믿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 오직 나에게만 길이 있고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나에게로 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는데도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았지 않냐. 예수님이 곡을 하는데도 너희는 돌이키지 회개하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과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은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곡하면 함께 장례놀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은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꼼짝도 하지 않는 애들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더냐? 너희들은 돌이키더냐? 회개하더냐?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Thank you, God. 발음이 오늘 안 좋은가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서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있어요. 사촌과 그의 친구들과 시골에서 막 흙바닥에서 전쟁놀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밀치는 놀이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놀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같이 했어요. 놀이는 시작이 됐고 나는 이거 뭐 해야 되지? 하고 멍하고 서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서로 잡고 밀면서 막 놀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상대편 덩치 큰 애가 나에게 달려오다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나는 순간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막 시끌시끌하게 정신없이 놀이하던 애들이 조용해지면서 막 나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야, 그 아이를 아웃시켜. 선으로 밀어버려. 하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다음에는 내가 왜 올라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 그 애가 힘을 써서 날 밀쳐가지고 날 아웃시켰어요. 사촌이 나에게 야 멍충아, 너는 그 위에 올라탔으면서 걔를 못 잡아.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는 저는 그 이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나게 놀이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게임을 공부할 필요 없었습니다. 연구할 이거 법칙이 어떤 법칙인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 놀이는 애들 놀이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 밖으로 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쫓아다니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해질녘도 모르고 신나게 집중해서 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애들 엄마들이 영수야, 철수야, 밥 먹어라 하는 소리 듣고 고모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서 흡수돼서 함께 놀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놀이라는 것은 법칙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거기 그 게임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굳이 시간을 내서 배울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냥 따라하고 따라다니면 되는 거였죠. 애들 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좀 오래된 컴퓨터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너무 유명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시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 게임 안 하면, 못하면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 생각하고 잘하는 친구 한 명을 불러다가 못하는 세 명이 모여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이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게임이요, 그냥 나쁜 놈이 오면 뿅 하고 총 쏴가지고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일꾼을 만들고 미네랄을 캐어서 또 건물을 짓고 군인들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 무기들을 만드는 건물들을 만들어서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상대편 진영으로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상대편을 무너뜨려서 이기는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관, 이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게임의 세계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게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니까, 공부하고 나니까, 배우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는 거짓말하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나 사무실에서 나 오늘 야근이야 하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게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를 딱 봤더니 초딩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당연하죠. 어느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좀 오래된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아니? 당연하지.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이거 뭡니까? 아니, 나는 그것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깨달았는데 뭐 초딩밖에 안 되는 애가, 아니, 나보다 내 아들이 얘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문제는 더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무엇인가? 나는 구제불능인가? 오늘 말씀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내가 더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초딩보다는요. 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잘나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몸무게도 더 나갑니다, 아들이. 예, 아무리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 다 잘하지도 못한 애들보다도 못할까 싶은 거죠. 그들에 비해서는 나는 지혜로운 자죠. 그죠? 나는 슬기 있는 자죠.
그런데 내 안에는 기존의 게임이라고 말할 때는 게임에 대한 기본 관념이 있었어요. 게임은 이뤄야만 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깨지 못하면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깨우치면서 몸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연구할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스킬만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주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이상으로 지키려고 더 많은 올무를 만들어낸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관념 속에 메시아를 가둬두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자신의 관념 속에, 상식 속에, 생각 속에 신앙을 가두어뒀을 때 하나님을 재단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만을 그렸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그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인들, 공부 잘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토익 80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한다. 안마 30년 이상의 경력을 있어야만 한다. IQ 130 이상이어야만 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130은 조금 넘으시나요? 150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 같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요. 어린아이 같은 우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고 차일디시한 것,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어리석지만 의심치 않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가 젖을 준다고 가슴을 이렇게 내미니까 엄마가 혹시 나를 해하려고 독을 묻힌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엄마가 어젯밤에 술 한잔 하셨는데 이거 나 먹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엄마, 나는요 살찌기 싫으니까 지방은 빼주시고요 당분은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젖 주면 먹는 거예요. 단지 젖 주면 젖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젖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눈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예쁘게 자는 거예요. 어느 엄마도 야, 넌 참 맨날 먹고 똥만 싸니 하고 너는 참 생각이 없는 애다라고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왜 사랑스러워요?
내 아기니까, 내 아이니까 내 품에 안겨서 젖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따지지 마십시오. 주일에 내가 하루 일 안 한다고, 일 하루 안 하면 얼마가 손해인데 라고 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공자 석가모니 중에 그래도 예수님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따지지 마십시오. 다 세상 때 묻고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신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는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누구나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른이 된 거예요. 그죠? 좀 건방진 후배를 보면서 야, 너 머리 많이 컸다. 좀 혼 좀 나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머리 컸다. 너 좀 자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른이 되면요. 어른 노릇하려고 하죠. 따지려고 하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죠. 어른 대접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대접받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웃사람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고 웃사람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여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뒤따라가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겸손히 단순 명료한 주님의 말씀 믿고 듣고 따라오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도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큰 기적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건가요?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그 도시들에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방법은 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님을 그렇게 해도 회개치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계시를 받는 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나 능력, 지혜나 슬기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인 성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돌이키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이라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라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유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지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더 용감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했더니 이렇게 202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판은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맺어져서 휘어졌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거죠. 2020년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나긴 장마 속에서도, 많은 태풍 속에서도, 수해와 재해 속에서도 황금들판과 탐스럽게 익어가는 열매들과 오색 찬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종식돼야만, 풍년이 와야지만, 오곡백화가 풍성해야지만 감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감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감사의 이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 상식, 내 계획, 내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예년만큼 탐스럽게 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해로 인해서 예년만큼 건질 알곡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다시 돌이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교만한 마음들을 대접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은요, 내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절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종되었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끌어내요. 광야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